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12절, 13절까지 읽어야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제 11절과 12절만 읽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조직된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서, 제도로서의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운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는 제도로서의 교회의 모양이 있습니다. 운동으로서의 모임은 이러한 제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운동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활처럼 살아가는 조직 없는 모습을 운동으로서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처음에 공동체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 또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가능했지만 그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500명 이렇게 모이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 기능들을 분배함으로써 이 커다란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이렇게 제도가 하나의 조직을 만듦으로써 그 명맥과 그 목적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우리는 구약에서도 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운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운동 형식으로, 운동체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그를 불러다 놓고, 자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 이렇게 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자네가 어떻게 혼자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도 쓰러질 것이고 이 공동체도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 것이네. 그렇게 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제사장 제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레위 지파들을 또 조직을 해서 이렇게 일들을 분단시키고 하면서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운동에서 시작해서 제도화가 됩니다. 근데 이 제도화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직이 생기고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그 조직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여기 모여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거기에다가 관심을 쏟게 되니까 애초에 모였던 목적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제도가 되고 조직이 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조직 운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드느냐? 이 조직 자체에 목적을 두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동 공동체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제도화, 조직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도화는, 조직화는 본래 목적을 왜곡할 가능성이 짙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조직화됐고 제도화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이 제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가 어린이 전국 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제였죠? 어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으며 어린이들. 그래서 어느 선생님, 우리가 교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빼낼 교사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것. 뭐 부장 선생님도 그렇고 부감 선생님도 그렇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또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 일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당신네들이 알아서 가시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당국이 나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안산 제일교회까지 그래서 어저께 새벽 예배를 못한 거죠. 오늘도 못한 거 어저께 밤늦게 와가지고는.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동네마다 손녀 데리고 왔냐고 그 안산 제일교회에서 만난 사람마다 난리가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직 이렇게 큰 손녀를 데리고 다닐 나이는 아닌데 이제 금년 말에나 손녀가 나올 판인데 나보다 손녀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난 되게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갔다 왔어요. 전국 어린이 대회를 갔는데 그게 전국 어린이 대회인지 어른 대회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무대에 나와서 모든 식전 행사가 있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제 나이 또래 된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무슨 축사니 뭐니 애들은 거기 있는데 이게 전국 어른이 대회인지 가로 열고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어른이 가로 열고 어른 가로 닫고 대회. 어른들이 전부 다 이게 참 우리가 문제구나. 이게 제도화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운동체였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애들이 나와서 다 하든가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 공동체 문제, 제도화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 공동체와 제도의 조직화가 데빗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여 년 전에 이런 단어를 써서 저도 즐겨 쓰는 단어인데요. 창조적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된다. 운동체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도화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사람이란 거는 이 본질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꼭 운동 공동체의 장점들을 항상 생각하는 이 창조적 긴장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순천 중앙교회도 10년, 20년, 30년을 앞으로 볼 때 이미 우리 교회는 제도화가 된 교회입니다. 조직 공동체입니다. 이 조직 공동체에서 운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창조적 긴장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 당회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앞으로의 과제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조직 공동체로 막 출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직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네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사실은 함께 본 거죠. 네,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들을 맡게 하라. 제도화를 하는 겁니다. 조직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조직
조직된 우리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안수집사 10분과 권사 10분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직이 필요해서 조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첫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하는 본질을, 운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운동 공동체와 조직 공동체가 창조적 긴장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조직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또 장로도 뽑고 또 목사도 청빙을 합니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섬김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조직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직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출되시는 분들, 또 선출하시는 분들, 이 모든 조직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된 것은 섬김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 안수집사가 되고자 하는 것, 또 권사로 뽑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서로 섬김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결국에는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선거가 이 같은 조직과 그리고 운동 공동체의 창조적 긴장을 잘 실천하는 순천중앙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정성스럽게 선출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